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압축하면 나오는 하나의 구절로 알려진 많은 분들이 외우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 하나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요한복음 읽은 거잖아요.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빛과 어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율법과 은혜, 이렇게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나가는데, 바리새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아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건데, 16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복음의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함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십자가를 지기 이제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때로는 오해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막 깎여나가면서 막 이렇게 퍼주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약점,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보완되고 충족될 수 있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조건적인 인정과 받아줌,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사랑은 이 모든 것, 희생, 보완, 충족받는 것, 인정받는 것 같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떠오른 그 이미지가 사랑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건 문제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사랑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것에 대해서 건전한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지? 왜 정죄하지? 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규정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컵에 담긴 물을 보고 바다를 알 수 없습니다. 바다를 보아야 바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그러니 심리학이나 뇌과학, 어떤 경험이나 어떤 착한 어른들의 충고와 같은 그런 말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보이신 그 사랑,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을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되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자주 놓치지만 방금 읽은 그 두 구절 16절 17절에는 네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세상적인 어떤 건 나쁜 거예요.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자주 쓴 나머지 세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볍게 지나가 버리곤 하는데, 분명 본문에는 하나님은 나 아니면 뭐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타락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법을 따르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전선에 있던 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빠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달려있는 것, 그것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며, 다른 말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살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16절인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에게 보이는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윗절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윗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해 마지 않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어떤 이런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멋진 이야기이긴 한데 죄를 지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인용을 하시죠.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바로 14절,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바로 윗절이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이거든요. 방금 이 놋뱀이 이렇게 들리고 한 이야기가, 이때를 잠깐 돌아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민수기 21장 4절을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시작됐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먹을 게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못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먹을 것과 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막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6절처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을 원망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 예. 하나님을 원망함에 자신들의 죽음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상황적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했으니까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악과 이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모든 존재는 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래 죽음의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긋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뱀을 보내셨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놋뱀을 들어 올려 보게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놋뱀을 들게 하셨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놋뱀을 들어 올리게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죽을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리실 방편을 보이시고 마련하시면서 이끌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살아낼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뱀을 보내고 뭐 물어서 죽게 하고 이게 징계처럼 보이지만 징계가 맞고 근데 이는 곧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요. 불에 손을 넣으면 뜨겁다 못해 불에 탈 거야. 손이 익을 거고 완전히 끔찍한 화상을 입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아이한테. 근데 이게 징계의 말입니까? 경고의 말이긴 한데 징계, 너 불에 손 넣으면 너 완전히 너 손 다 탈 거야, 이게 징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 자꾸 어긋나면 채찍질해서라도 돌릴 거야,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미워해서 하는 어떤 징계가 아니라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마땅히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했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준, 그 옳음으로 스스로를 옳게 보았고 그 기준에 어긋난 자들을 무차별하게 정죄하고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곧 사랑받을 만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준 미달인,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은 죽였고 역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빛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 없이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받은 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없었다면 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미 심판받은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개념을 계속 쓰는데 아마도 이 빛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된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없는 빛,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이라고 할 만한 거,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 그 시대와 정황,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우리 삶은 그 빛 안에서 볼 때에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빛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가리고 싶던 것도 보게 합니다. 가리고 싶던 것도. 뭘 보게 한다는 게 뭐 내 앞길, 내 미래를 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는 이 빛은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걸 본 사람들은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앞서서 했던 예를 빌리자면, 그래서 이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말을 좀 풀자면, 불이 뜨거우니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명확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불에 손을 안 넣습니다. 근데 아니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왜 구속해? 왜 자꾸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해? 불 따위가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말을 거부하죠. 빛을 피한다는 것은 불에 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손 탄다라는 그 말을 나 안 믿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에 손을 넣게 되고 죽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그 자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밝히 비춰지는 것, 죄인임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귀찮게 자꾸 순종하라느니 뭐 하라느니 하지 말고, 죽음이니 뭐니 그런 건 나 관심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본래 상태가 그랬듯 오늘 표현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이미 없다는 걸,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이 말은 그게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했음을,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살고 있었음을 알고 나는 그렇게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은 맨 처음 말했던 것 같이 자기 기준인 그 사랑, 자기 기준에 맞춘 사랑, 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사랑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현실적으로 정말 보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되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우리는 못하겠어요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못하겠을 만한 게 맞아 보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오래 참는 것, 그렇게 견디는 것, 내가 죽는 것, 십자가 지는 것 하기 싫고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면 하게 하신다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우리를 사랑할 존재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현실성이 정말 없습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나도 가난하다고요?
돈 없다고요? 나도 피곤하다고요? 상처받는다고요?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삶의 현장, 이 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셨기에 그분이 보이시고 말하는 그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면 바보가 되어야죠. 그들이 말하는 답답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그래야 할 겁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그 상한 감정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고 믿음으로 하는 반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반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은 오직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이미 징계받은 상태인 죄인입니다. 앞으로 징계받을지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이미 징계받은 상태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셔서 이 땅을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멋지게 살아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명령으로 주어진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자기 죽음의 방식의 이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깎으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 분명한 어떤 적용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죄인인 누군가를,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죄인인 누군가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래 참는 방식으로, 견디는 방식으로, 온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당연히 죽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죽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와중에, 그런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와중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와중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랑의 발버둥,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그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그럴 운명이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원망할 때에도 징계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보이시고,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매번 너무 힘들고 벅차다, 버겁다, 말도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여겼는데, 그런데 가장 비현실적인 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너도 해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죽음의 방식, 죽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방식으로 너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고 경험하고 배우기 바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